사실을 붙잡지 말고 진실을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 진짜 사실인 것 같은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현실, 진짜 진실, 그것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보는 것 중심으로 당면한 현실 중심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정말 몰랐죠. 영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몰랐고 또 영적 세계를 모르니 마귀 역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았죠. 사람들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영이신이 예배 드린 자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직관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보는 것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보는 것만 믿냐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현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라고 하죠. 예전에 메르스가 이제 막 있었을 때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열화상 카메라를 딱 설치한 걸 봤어요.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카메라 하나 설치하고 모니터 하나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체온이 보여요. 체온이. 열이 많은 사람은 열 많은 것이 딱 보이고 열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희한하게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저 사람 속에 열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카메라로 딱 찍어서 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열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총알 날아가는 속도가 초속 9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900m를 날아가는데 총알이 그러니 우리 육안으로 아무리 총알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데 요즘에 방송에 보면 초고속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아주 잘 찍히는 거 최신식이 1초에 몇 장 찍히는지 아십니까? 1초에 초고속 카메라. 우리 한번 이사가 1초에 너가 생각하기에는 초고속 카메라면 몇 장 찍힐까? 1초에 몇 장? 아니 넌 답을 모르고 있잖아. 근데 생각해. 아니 뭐 누구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너 생각에 초고속 카메라면 1초에 몇 장 찍히면 될까? 2만 장 찍힌대. 2만 장. 1000장 찍히는 것도 대단하죠. 왠 1초에 1000장 엄청나게 크게 써준 거예요. 초고속인데. 그러니까 그 1초 가운데 2만 장 찍히니까 고개 날아가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어떤 기구와 관측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구나.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요 완전한 줄 알았어요. 보이는 것이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논문 발표하고 어떤 과학지에 나와가지고 그거 발견했다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다 하고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세상의 지식 보이는 것은 완전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진 그것이 진짜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변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야 돼요.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의 말씀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의 변함도 없고 천지가 바뀌어도 말씀은 안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사실적인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한 문제, 어려움, 힘든 것, 병든 것, 마음 상한 것 이게 꼭 사실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사실을 팩트라고 하잖아요. 팩트가 발견되면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눈으로 찍혀서 보니까 이건 당신은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왜? 사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현실 속에서도 보면은 팩트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말한 의도, 그 배경, 어떤 의도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곡되고 오해되고 은폐되고 숨겨진 그거 다 들춰내면 진짜 배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 진실함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창세기는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히 주님께서 기록하라는 말씀대로 다 기록을 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언약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드림과 회개가 필요한지, 그것을 알려면 인간의 시초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고, 인간을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모든 위임을 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하나님 부여해 주신 게 진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하시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하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진실이었는데,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왜 저 선악과 먹지 않냐?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왜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고 했겠냐? 너 똑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 꿍꿍이 속에 있는 거야. 뭔가 음모가 있는 거야.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다 줘야 되잖아. 저것까지 먹고 너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걸 다 누려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 아니, 안 죽어. 눈이 밝아지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속박하려고, 너를 이제 억압하려고, 아니, 하나님이 풍성해서 임의로 다 먹으러 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매도하고 거짓으로 유혹을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처음엔 아닐 거야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히틀러의 거짓말, 괴벨스의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도 한 번 거짓말도 크게 뻥을 쳐야 나중에는 믿어진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하는 말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히틀러가 근황이 무엇이다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나치의 우월함, 나치가 주장하는 선동 문구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왜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왜 죽여야 되는지 그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들려주다 보니까 히틀러의 말이 믿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말이 계속해서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분명히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 진짜처럼 믿어지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의 의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딘가 들었을 거예요. 그 말을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영화를 봤을 것이고, 노래를 들었을 것이고, 스마트폰을 봤을 것이고, 인터넷을 접했을 것이고, 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리니까 입에서 나오는데 들을 귀를 가지고 들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 우리 속에 오해가 되어가지고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 세상 영화, 미디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다 장악했다고 여러분 봅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크리스천들이 그냥 미디어,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재미로 보는데 그 재미로 보는 그 드라마 속에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영화를 통해서 SF 영화를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세요. 과학 시간에 진화론 공부하는 거. 세상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두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사실을 운행하시고 징조를 보여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드셨다 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진화론을 공부하면 빅뱅이래, 빅뱅. 가수 빅뱅이 아니라요. 우주가 빅뱅으로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200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먼지 같은 그 먼지가 고밀도, 고압축된 먼지가 폭발하더니 나중에는 큰 덩어리가 생기고 이 먼지 가스가 덩어리가 생겨서 뭉쳐져서 빅뱅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우주가 만들어졌다. 10km 정도 되는 큰 우주가 만들어지더니 나중에는 만나고 부딪히고 깨져서 지구처럼 되고 지구가 이제 비가 내려서 바다가 되고 전혀 성경과는 전혀 별거의 문제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학교에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무슨 인권을 이야기합니까? 인간 또 나중에 또 진화되어 갖고 다른 존재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무위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데서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존엄성이 여러분 무슨 존엄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설, 추측에 불과한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걸 공부하고 배우고 답 쓸 때 그것을 답을 써야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 미혹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 실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잘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뭔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인다. 그러나 믿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5장 한 구절만 볼 것이 아니고 4장과 5장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의 분위기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갑갑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무시하고 사도됨의 그 사도권을 부인하고 분별이 안 되니까 어이없는 거짓말과 뻔한 속임수에 속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움 속에서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생명이다. 마귀는 이 복음 듣는 것을 방해한다.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들을 때 믿지 아니하는 마귀는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 시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후의 구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만약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어야 듣는 자가 살아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져야 우리가 우리 영적 현실을 발견하는데 실컷 들어도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살아날 리가 없고 결국에 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다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영광의 빛을 비춤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처럼 보여지는 사실 지금 현재 문제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믿음의 주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에 뭘 쌓임을 받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현실은 분명히 사실적인 것은 우겨쌈을 당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에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말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망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으니까 믿는 고로 말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하는 건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믿음으로 말하세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나는 믿노라. 뭘 믿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초소의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이제는 지금은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 내가 따로 거하는 줄 알지만 얼마 후가 되면 진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믿으라고 그 말씀 안에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보고 듣고만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결국에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증하셨느냐? 말씀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성도가 말씀을 안 믿으면 아니 뭘 믿겠습니까? 사람하고도 말할 때 사람의 말을 믿잖아요. 그 말을 믿으면 말은 추진력이 있어요. 말에는 확신, 각인력이 있어요. 말을 새기고 말을 따르고 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일하고 계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시죠? 믿음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최고로 먼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이 결단을 선택하는, 결단하러 가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너 거기서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리를 바꾸라는 거, 생각을 바꾸라는 거,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듣고 순행하고 내 말을 따르면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따르느냐 마느냐. 우리도 말씀 듣는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래 말씀하셔도 나는 그 말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소이다 라고 하고 내 의견, 내 사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르니까 이제는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한지 아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으며 그랬어요. 쫓아갔더니 어디를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의 말씀을 분명히 쫓아왔는데 현실은 흉년이었어요. 현실은 흉년. 그게 그에게 만난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쫓아왔는데 이 흉년을 만나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삶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현실을 따라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죽을까 봐. 말씀 밖으로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살려고 작정했는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편안하면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여유있게 신앙생활 멋있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빠듯해, 삶이. 너무 시간이 분주해요. 내가 여기에 주님께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사업에, 공부에, 성공에 신경 쓰라고 하는 압박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옵니다. 너 지금 정말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상황적으로 자꾸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할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현실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그를 붙잡아 준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실, 진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환경 따라서 우리가 움직였어. 환경 보고 낙심하고 사람 보고 낙심하고 우리 마음속의 질병 때문에 낙심하고 현실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수정시켜 주시고 교정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훈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근데 말씀을 못 들으면 여러분 절망의 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 역할이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그리고 교훈을 주는 거고 바르게 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시편 19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완전하여 눈을 밝게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어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얼굴 색이 바뀌기 시작하고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지난 주일 말씀 생각나시나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나는 거.
여러분, 위축된 우리 심령들도 정말 현실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뭔데 안 보이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의심이 들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을 때 심령이 살고 생각이 살고 영적인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환경 속에서 휘청휘청거렸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삐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삐진 것 같아 보이니까. 왜냐하면 13장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걸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겠다. 자손에게 주겠다.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는데 자기 때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속에서 이렇다라고 표현은 안 해도 속에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굉장히 위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뭘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나에게 씨도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삐져 있는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삐지면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붙잡지 말고 꼭 사실로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믿고 진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삐졌네. 아브라함 너 나와봐. 그리고는 바깥에서 시각적인 교훈을 주셨어요. 하늘을 쳐다봐라. 딱 쳐다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 저 별처럼 내가 내 자손을 저렇게 많이 해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안 주시고 자꾸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우리는 필요한데 하나님 실제, 하나님 사실적인 응답, 하나님 그것이 필요한데 말씀으로만 위로만 하고 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뭔가 보여지는 현실적인 무엇인가로 나타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에는 믿음의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제는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꾸 진실을 표현해 주시는데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주실 줄 몰라요. 시간은 점점 가죠. 나이는 들어가죠. 이제는 뭐 생리적으로 몸으로는 전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의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할 것인가.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기 시작했고 믿었다는 것.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걸 보여주니까 또 믿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주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가서 이 양들, 소를 가지고 와서 쪼개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쪼개라 그랬어요. 아니, 동물을 딱 쪼개놨어요. 쪼개가고 양쪽으로 쫙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개들이 날라와가지고 이제 왜냐면 사체니까 먹으려고 확 날라 밥 먹을 거리가 생겼으니까 참 그때 아브라함이 사체에다가 못 되도록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때 자야 될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갑자기 잠을 들어버렸어요. 뭐 입신을 했는지 하나님 신비경에 빠지게 하셨던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 하겠고
그리고 나중에 400년의 괴로움을 받다가 내가 그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게 할 것이다. 아니, 씨 안 주셨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데 무슨 민족이. 아니, 주님은 정말, 우리는 지금 작은 하나님의 뭔가를 기대하는데 주님은 앞으로 더 크게 될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려면 믿음 없이는 절대로 쫓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자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믿었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현실은, 사실은 생리적인 기능은 다 정지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주위에서 100세 때 자식 낳았다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신인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자꾸 서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나중에 보세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도 지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짐 꾸려가지고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나무는 있고 불은 있고 칼은 있는데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봤는데 두 사람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 하나님은 저들은 막강하고 네피림 족속 같고 힘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취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근데 10명은 사실을 봤어. 사실을 가서 보니까 무기도 많고 막강하고 요새도 있고 너무나 그들 앞에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존재. 자기 비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그 현실 앞에서 사실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말하는 진실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장정만 5,000명이 모인 한 10,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각기 돌아가서 각기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때 빌립은 사실을 말했어요. 저들을 다 한 끼씩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사실. 그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광야라는 사실적. 주님은 사실로 일하지 않습니다. 안드레 보십시오. 주님, 이 도시락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 뭘 하겠습니까? 많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안드레는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확실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안 된다. 되는 일이 아니야. 믿음이라고 아무리 믿음을 외쳐봐. 믿음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여러분, 믿음으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주는 이성적인 소리에, 불신앙적인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소리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아니,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성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듣는 일에 성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데 실패하고 들을 때 졸고 들을 때 혼미에 빠지고 하는 게 마귀 역사이죠.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실패하는 사람, 왜냐하면 들음의 장소에 오지도 않아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여러 번만 여러 모양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듣는 데서부터 실패하니 그가 믿음이 생길 리 만무하죠. 근데 그 다음에 듣고 나서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아말렉을 싹 다 죽여라.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마라.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도 불순종했어요. 자기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될 것 같아서 주님 말씀도 불순종합니다. 나중에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양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아, 내 생각에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예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 모릅니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또 왕을 버리셨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로 버리시고 싶은 마음에 추구도 없으신 분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인정하는 거.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아까 말씀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보화가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우리가 읽었어요. 분명히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 나 처음 보는 말씀 같아. 처음 보는 말씀 같아.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었으면 내가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말씀 중심, 말씀에 대한 연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가. 우리도 보면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하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창세기부터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잘 가는데 레위에게 빠져가지고 레위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재미가 하나도 없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성경 읽는 걸 탁 덮어두고 또 창세기 읽다가 또 레위기에서 덮어두고 하다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여러분 아니 소설책은 술술 넘어가는데 재미있는 잡시책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읽을 때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목사님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이 뚝 떨어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믿음이 뚝 떨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나의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많이 들읍시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의 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두 번째 중요한 기본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깨달았고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는 영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여러분 요즘 참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 비유적으로 말하기가 좋은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하면 딱 이제 경로를 파악해줘요. 자, 이 길로 갑니다. 경로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경로를 딱 보여줘요. 가기 전부터 보여줘요. 그 경로를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지도의 방향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경로,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목적지는 분명한 경로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 지도고,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도만 있다고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그 지도가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지도대로 갈 수 있는 방향, 현재 좌표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죠? GPS 기능이죠. GPS가 작동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GPS가 당신의 위치가 지금 여기 행신동 지역입니다. 또 어디로 가시려고 하죠? 그러면 경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경로가 이 경로로 가야 됩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자꾸 성령께서 가다가 너 지도대로 틀리는데 말씀대로 틀려. 너 말씀의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 지금. 너 빨리 유턴해. 그리고 여기는 낙석지역이야. 위험해. 마귀 역사가 많아. 우범지대야. 조심해야 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 하고 자꾸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요. 이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목적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운전을 하고 쭉 가다가 저기 어디에 여기 외곽 고속도로인가 가다 보면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이. 그전엔 막 하면은 이제 그 속도가 얼마나 지금 빠르고 있는지, 속도가 정규 속도를 지키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 GPS를 통해서 당신은 빨리 갑니다, 늦게 갑니다 하고 딱 보여주잖아요. 근데 터널 속에 쓱 들어가는 순간에 딱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전파가 거기를 뚫고 못 들어오는 거. 그 터널이 뭐나 받은 죄더라고, 죄. 죄의 터널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감동과 계시가 딱 멈춰. 왜? 탄식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터널에서 빨리 나와야 돼. 죄의 터널에서. 그러면 다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묵은 지도가 아니라 최신 지도가 계속 업데이트 될 때 더 상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옛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오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영적인 상태가 더 섬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시는 말씀대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늘 갈등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과 계속 대결하고 있거든요. 계속. 보여지는 게 현실이 꼭 진짜인 것 같으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자꾸, 야, 성도야, 사실로 살지 말고 진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는데 마귀는 우리 저기 막 옆에다 확 성기를 갖다 틀어놓습니다. 너가 지금 그럴 때니, 너 환경 생각해봐. 사실을 직시해봐. 설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와중에 무슨 믿음으로 산다고 해. 잠시 세상으로 나갔다 돈 많이 벌고 와서 믿음으로 살아. 지금 내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야. 너 형편엔 지금 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될 형편이야.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또 말씀도 다음에 듣고, 헌신은 그냥 무슨 헌신이냐, 지금 충성할 때 그건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우리를 세상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야. 예배야. 나는 천국 중심의 삶이야. 인본주의가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정말 사실적인 것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누가 봐도 그거 맞다고 얘기해 주거든. 그런데 진짜 맞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점점 사실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풀무볼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 타서. 그러나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임을 믿고 나는 어떤 우상에도 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친 노인네 취급을 하죠. 산꼭대기 무슨 배를 지으려면 저 밑에서 물가에 배를 지어야 되지 왜 산꼭대기를 짓느냐 했을 때 노아가 믿었던 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냐 형편대로 살 것이냐. 여러분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그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일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니 주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될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